제가 요즘에 은혜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번 새벽 예배 때 성도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참 많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은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이곳 세상의 빛 동강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임을 요즘에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성도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룩한 길과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생각했을 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함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참 많이 읽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119편을 읽기 전에 이 119편의 저자가 누구이고 이 저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을 썼는지 우리가 안다면 이 119편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그 다윗이고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을 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그 심정과 다윗의 상황이 시편 11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몇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리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리고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었을 때 다윗은 지금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고관들이 앉아서 다윗을 비방하고 있고요, 또 수치를 당하고 있고 자신이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있고 고관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비방한다, 핍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젊어서에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살아야 했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쫓음이 끝난 그 이후의 삶은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계속된 전쟁에 나가야 했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항상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의 노년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첫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압살롬에게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그 힘든 인생을 성경에서 그렇게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은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을 낱낱이 밝히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 저는 그것에 대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인생을 이용하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들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절을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리면요, 10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8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3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두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소망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소망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큰 소리로 읽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힘이 더 샘솟네요.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두게 했고 자신을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삶을 살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던 거죠. 성도님께서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소망이나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얻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선교를 우리 승리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선교는 잘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16일 날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을 성도님께 잠깐 말씀드리면요, 16일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끌고 센터에서 이제 하네다 공항, 저희가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 공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였는데요. 일본에 저희 동강교회에서 세운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냐면, 저는 아주 심각한 길치예요, 성도님. 길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광화문을 찾아가려고 광화문역에 내렸는데 광화문이 어딨지? 라면서 이 주위를 뒤돌아 이제 두리번거릴 정도로 엄청난 길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치인 제가 일본 청년들을 이끌고 이제 하네다 공항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센터에서 하네다 공항 중간까지는 길을 잘 아는 청년이 잘 안내를 해줘서 별 무리 없이 잘 올 수 있었는데, 그 중간부터 하네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그 길을 제가 청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길치라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열차를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안 타고 다른 열차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차를 탔는데 뭔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막 두리번 걸었는데 청년들도 좀 찜찜했나 봐요. 청년들도 막 핸드폰으로 이게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게 맞냐 하면서 막 찾다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열차에서 내리고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열차가 어떤 열차가 있는지 막 찾아보는 중에 저희가 방금 탔었던 열차는 떠나갔죠. 그리고 길을 막 찾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해서 자세히 보니까 하필이면 그 청년이 전에 탔었던 방금 떠나간 그 열차에 자기의 개인 짐을 두고 내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도님? 맞아요. 여권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열차를 잘못한 저의 실수 때문에, 다 제 잘못이잖아요. 저의 실수 때문에 그 청년이 가방을 놓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선교 청년들 팀원들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 거리죠. 단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또 저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몇몇 청년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하네다 공항으로 가버리고, 또 몇몇 청년들은 그 역사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 선교에 처음 참여한 청년이 있었어요. 20살 청년인데 그 청년을 제가 그 역에 남겨놓고 떠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까지 해버립니다. 정말 너무 많이 복잡했어요, 성도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방을 감사하게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일본어도 안 되고 그냥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인포메이션 데스크 가서, 이게 핸드폰 요즘 번역이 잘 되잖아요. 이걸로 막 했는데 다행히 또 의사소통이 잘 돼서 그 청년은 자신의 가방을 찾으러 이제 그 가방이 보관되어 있는 역으로 이동했고, 저는 남은 청년들과 함께 하네다 공항으로 갔죠. 근데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 청년이 가방을 찾아야 되는데, 가방을 못 찾으면 한국에 못 오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했는데, 그때 참 많이 외로웠어요, 성도님. 외롭고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저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도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까 이제 저를 어떻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자기 자신 챙기기도 바빴죠.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가방을 찾았고요. 다행히 비행기 시간에도 늦지 않게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땅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난 후 저는 매일매일이 참 답답했어요. 불안하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너무나도 미안했고,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답답했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매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요.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평소처럼 그대로 읽었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쭉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평소와는 다른 위로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요, 제가 이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받은 위로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제 인생 속에서 정말 큰 위로를 받는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경험을 제가 이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는 경험을 이때 하게 됐고요. 무너졌던 자신감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큰 위로를 받는 경험을 이때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고 사모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으시는 그 소망과 위로가 우리 귀하신 성도님에게, 그리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아멘. 4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리고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44절 보시면 다윗은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키리이다가 아니라 항상 지키겠다, 영원히 지키겠다, 그리고 지키겠다는 고백을 두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끝까지 지키고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45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겠사오니,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으니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원히 지킬 때 그의 인생이 자유롭게 됨을, 그의 삶이 자유롭게 될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롭게 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까는 위로와 소망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경험, 자유롭다. 저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경험. 저는 첫 번째 수능을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했죠. 재수를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답답하고, 특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능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보는 수능마저 실패한다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공부한다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이렇게 막 확 뛰지는 않았습니다. 성적도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재수 생활을 하면서 발생했던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저의 삶은 재수 때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답답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재수를 하기 전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65kg를 제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재수 생활을 준비하면서 10kg가 빠질 정도로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재수 생활이었습니다. 답답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마치 그 좁은 방 안에 갇혀서 이 답답함 때문에 제 마음이 참으로 억눌리고 짓눌리고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수능을 보러 갔죠. 수능을 보러 이제 책상에 딱 앉았는데 그 책상 왼쪽 상단에 형광펜으로 글씨가 이렇게 쭉 써져 있더라고요. 6줄로. 그런데 그 글씨를 자세히 보니까 뭐였는지 아세요, 성도님? 시편 23편의 말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제가 보는 책상 왼쪽 상단에 써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어땠을까요, 성도님? 그 이전까지는 참으로 답답했다고 말씀드렸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용기냐면, 내가 이번 수능을 실패해도 어때? 내가 이 수능을 잘 못 보면 어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수능 따위가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어두웠던 마음,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느꼈냐면 자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정말 저는 그 이전까지 깜깜했거든요.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는 것 같았고요, 그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저의 눈이 환하게 뜨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게 된 거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억눌렸던 저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이 자유함을 느꼈을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음의 연속이었고요, 매일매일이 그의 삶 속에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의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윗은 이 자유함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소망과 위로를 주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셨던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함을 주셨던 것, 소망과 위로를 주셨던 것과 자유함을 주셨던 것, 이 두 가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다윗에게 주심으로써 다윗이 보이지 않던 그 앞날, 깜깜했던 그 앞날이,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즉 등잔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니이다.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성도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 성도님, 이제 이 말씀이 확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 인생에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거룩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서 가까이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 그리고 그 자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며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 따라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따랐던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룩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인생의 고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할 거룩한 유일한 목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둡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이 밝혀주시는 그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소망과 위로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입술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